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54장 5절 말씀입니다. 5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동행이란 말은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과 동행하면 좋은 인격자가 되고 거친 사람과 동행하면 어느 순간 나쁜 행동에 물들어 간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주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신경질 부리고 거침없이 욕을 하고 아이들을 마주 때리기도 하고 야단치고 원망하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교회 와서도 늘 부정적이어서 설교를 들어도 맨날 불평하고 나무 약점을 들추어 아내에게는 항상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을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아내에게 꽃도 사다주고 여보 사랑해 하면서 계속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어찌 된 건가를 물었더니 근래 새로운 거래처 사장님이 만났는데 그분이 좀 실수가 있어도 용서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며 긍정적으로 살라고 용기를 주었답니다. 하루는 그분의 지난 삶을 이야기하는데 손대는 것마다 잘 풀리고 많은 복을 받았다. 알고 보니 그분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장로님이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을 만난 후 인생이 달라졌다. 그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신앙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인격을 갖춘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믿음이 성숙해지고 인격이 변화되고 바른 가치관을 세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비전을 갖고 희망을 꿈꾸는 사람을 만나십니까? 아니면 늘 불평하고 남을 험담하고 세상적인 사람을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함으로 꿈을 해석해 가는 지혜를 주셨고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은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다. 3절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편애하며 요셉을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요셉만 자색옷을 입힐 정도로 편애하며 그만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형제들의 심한 시기와 질투를 받기에 충분했고, 그래서 결국 형들의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온갖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음모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 있을 때 만난 사람을 통해 황제의 꿈, 해몽으로 총리가 발탁되어 장차 닥쳐올 흉년에 대한 부분을 꿈으로 해석함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노예 신분으로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야고보에 사는 땅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고, 흉년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양식을 사기에 애굽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던 아우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던 거예요. 요셉의 말에 형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되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반드시 포복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었어요. 모두가 용서했고,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45장 5절 오늘 읽어드렸던 것처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45절 5절에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 동안 흉년이 되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다고 6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채찍을 때리고 고난을 겪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아버지여 저들을 죄를 사여 주소서, 자기들을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주님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미움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인격을 지배하며 문제가 풀려지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문제를 하나님 섭리로 알았던 것이에요. 5절에 요셉의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고 그의 뜻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고 그 온 집이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에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근심, 걱정, 불안입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동산 한쪽 구석에 숨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감추려고 살다가 죄를 드러날 때 후회하는 것이다. 다인 역시 죄를 지은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매일 밤 침상을 젖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 요셉은 자신의 팔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사건은 인간의 감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해석하고 깨닫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민족, 세계 역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고백에 철저히 하나님 주권을 믿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요셉은 철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살이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원망하거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결과 상상할 수 없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꿈을 잊지 않고 이루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왕도 요셉에게 하나님의 동행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요셉이 바로왕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인정받은 것은 정직성과 진실함,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능력과 환경에 상관없이 꿈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로지 천국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영성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바 깨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부르시길라 아굴라도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비단 장수 누굽니까? 느리아도 복음을 전파되고 성전을 세우는데 자기 집을 내어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사에 느끼는 행복 따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생이 막힘이 없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도 나중을 보면 더 잘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갈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